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가 많이 있는데 형제들 간에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컸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40에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버님은 이제 장손이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사를 이제 집도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 그 이제 동생분들 중에서 아주 정말 앞장서서 아주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예수 믿고 목회를 시작할 때의 일이었는데 사실 그 목회를 시작한다는 거는 뭐 돈하고 이제는 관련이 없는 일이겠지만 그 전에도 뭐 그렇게 돈은 그렇게 없었지만 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은 형제들 전체 중에서 조금 잘 사는 이지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어느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다 형제가 있으시니까 형제 얘기들 하면 다 그렇죠 뭐. 근데 그분 집에 가는 게 제가 참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분 집에 가면은 그 아들내미 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사촌지간이죠. 참 형들인데 재밌고 거기 가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딱 불러 앉혀놓고는 야, 내가 네 아빠한테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한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한 2시간을 저한테 아빠한테 가서 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전화합니까? 제가 가서. 그래서 막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 웃긴다, 뭐 그러면서 막 일장연설을 하고 뭐 욕도 하고 뭐 아주 정말 어린아이 앞에서 참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가족을 쯧쯧거리십니다. 쯧쯧거리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안 된다. 쯧쯧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눈앞에 와 있을 때에는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과 및 모든 세상 가운데 잠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다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종말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들도 거기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오늘 이 소위 말해서 쯧쯧거리던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모압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26절에 모압에 대해서 내리신 예언의 핵심이에요. 이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 모압으로 말미암아 취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요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겁니다. 술을 마시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하라. 진노의 잔을 받았으므로 그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가 술주정뱅이처럼 토한 것에 다시 누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현상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지금은 또 이제 청평에 내려와 살다 보니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그 동네 보면은 술집들 잔뜩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참 가관이죠, 가관. 학생이고 자매들이고 또 그리고 아저씨고 아주머니고 가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을 보면 그들이 그 토한 것에서 뒹굴거리며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서 48장 27절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겠죠. 이스라엘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베델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결국엔 멸망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그들이 도둑 가운데 하나였느냐? 아니지.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들었다. 소위 말해서 찌찌거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추앙하면서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런 어떤 도시들, 모압의 강한 나라들, 모압이라는 나라의 그 땅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풍족함을 믿고 그들이 참 이스라엘 참 못하네 하면서 쯧쯧거렸다 이 얘기입니다. 일장연설을 펼쳤겠죠. 지금도 우리가 뭐 일본은 어떻네, 중국은 어떻네, 뭐 이런 얘기들 뭐 앉아서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모압이든 암몬이든 전부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에서 비롯되어서 롯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쯧쯧거렸어요. 근데 그들보다도 더 소위 말해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에 우리 아버님 형제들 중에서요. 아버님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한 분 빼놓고는 전부 예수님 근처까지 오셨어요.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분만 안 오세요. 참 막 어려운 막 병도 들어오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안타깝죠. 그 정도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집도 어려워지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감사한 것은 교만하지 않고 그냥 엎드릴 수 있는 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끝까지 반목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조롱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예전에 저랑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남편이 하도 예수를 안 믿길래 목사님이 워낙에 또 복음도 잘 전하시고 하니 좀 오셔서 전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권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아유, 근데 집이 너무 큰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으리으리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 남편분이 전도하는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냐고.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습니까? 하니까
그 교만함이 그 스스로를 멸망시키는가? 마음 아픈 얘기예요. 모압이 참으로 자랑할 만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지만 뭐 그런 것들 다 찾아볼 필요는 없고,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도 있어요. 모압은 참 좋은 땅이에요. 모압 땅이. 저도 뭐 그냥 여행할 때 옆으로 지나가다가 잠깐 건너서 건너갈 때도 모압 땅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거기가 어떤지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참 거기가 풍요로운 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목이 굳을만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참 뛰어나요. 똑똑하고 또 사업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로 특출한 면도 있고 또 자기 남자로서 그런 면도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선한 일에 사용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사야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압에 대한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긴 구절이든 짧은 구절이든 이사야서에서도 병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함께 돼 있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11절. 제가 그냥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986페이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여기 같은 말입니다만 이제 표기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몬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을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이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진정 아름다운 수확을 거두어 드릴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땅이고 그것에서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또 그것이 없어질 것에 대한 슬픔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세상에서 얻는 가장 값싼 기쁨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당장은 돈으로부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싶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얻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는다면 그런 것이 없이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오늘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병이 있고 또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우리가 힘차게 불러 여호와께 우리가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에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에 사람들은 그걸로 인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번 제가 병원에 이제 암 환자를 잠깐 신방을 하고 강부성심병원 이제 신방을 하고 차를 딱 빼는데 큰일 날 뻔했죠. 이제 제 실수였는지 누구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딱 옆에 섰어요. 이렇게 둘이 이제 마주쳤는데 보니까 BMW 700 시리즈예요. 딱 내리시더니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기스만 나도 이거 몇 천만 원인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터져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 안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심장이 터져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는다는 게 참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제 즐거움이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것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고 기왕에 여기 올라오셨으니 여기서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압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죠. 모압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